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인간 본성의 사종 상태 중에서 중생후 상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중생에 대한 또 교리적인 말씀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듭 중 날생이죠. 그래서 다시 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re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재발생, 새로운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영적으로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자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세요. 죄악 가운데 죽어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도록 우리의 전 본성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생에 있어서의 그 도구 중에 핵심적인 도구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씨는 그 말씀을 가리키는데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씨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이 세대는 다 지나가고 세상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또 항상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다는 것은 역사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역사한다. 씨도 죽어있는 것 같지만 땅에 심고 물을 주면 그것이 살아나잖아요. 역사하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있을 때에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어있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도록 심어주시면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하여서 그 본성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면은 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인격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요. 항상 그 마음에. 그래서 거듭난 영혼의 마음은 항상 이 말씀의 인도와 주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지성이 새롭게 되는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성적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막 광신적인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기보다는 그냥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외치고 방언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어떤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감정주의, 경험주의적인 신앙으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형태가 아닙니다. 항상 신앙은 굉장히 총명해져야 돼요. 지성적으로 총명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굉장히 젠틀하고 인격적이고 뭔가 절제되고 사람이 보기에 착하고 좋은 사람이 돼야지 광신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제일 첫 번째로 역사를 하고, 그 말씀 안에서 감정들이 통제가 될 때에 질서 있고 절제 있고 참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의 감정이 통제될 때 참 좋은 사람이 되는데,
사람들이 왜 죄를 짓냐면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 안 될 걸 알지만은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그 지식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지식이 내 감정이 그걸 더 좋아하니까 감정에 휘둘려서 죄를 짓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항상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중생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항상 살아서 그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주장을 받고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의 통제를 받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것이 중생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배워볼게요.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4항은 한번 읽고 넘어갈 텐데 자유의지에 대한 장인데 중생한 성도의 어떤 본성의 변화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 아래 있던 본성의 멍에에서 해방시키시고 오직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영적 선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그의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그는 완전하게 선을 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악을 행하기를 원한다. 네. 타락 후 상태에서는 온전히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만을 행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이제 죄인을 회개시키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 중생한 성도에게는 이 새로운 본성이 심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항상 은혜로 인도하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선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선이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선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좋은 가치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선은 첫 번째가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게 영적인 선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고 영접하는 것이 첫 번째 선이고요.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새로운 본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새 본성이 있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새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원함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 원함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선의 첫째가 뭐냐면 1번은 믿는 것이고요. 예수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첫째고 두 번째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항상 이 순서를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선 하면은 뭐예요? 첫째가 예수 믿는 게 선이에요. 예수 믿는 거. 예수를 믿지 않고선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거듭나지도 않고서 절대 순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의 본성은 순종할 수 없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 보고 계속 순종해라 하면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 안 되거든요. 그럴 마음이 없고 그런 말씀이 싫은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들어야지 진짜 순종이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은 첫째가 예수 믿는 것이고 둘째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가 영화의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부패성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선을 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악을 행하기도 원하는 그러한 옛사람의 마음들이 남아있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나가야 될 중요한 전투는 무엇이냐면 이 죄성을 계속 죽여나가는 것이죠. 계속 죄성을 죽여나가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의 마음을 성장시켜 나가서 새 사람을 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참 신기하거든요. 전에는 그렇게 죄를 사랑하던 마음들이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면 신기하게 옛날에 사랑했던 죄악된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요. 죽어져요.
그 마음에 이끌리지를 않아요. 옛날에 죄는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었지. 그 생각이 나지만은 그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지. 죄는 깨닫지만, 점점 깨닫지만 그 죄를 깨닫는 지식은 커지지만 그 죄에 대하여 충동을 받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커지지 그 죄에 내 감정이 이끌리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대로 이끌리는 놀라운 은혜의 그 역사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성화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됩니다. 경건은 항상 하나님을 부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매일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본성의 경향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를 가까이 하고 선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의고 선이기 때문에 본성이 선한 경향성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착한 친구를 사귀면 착한 말이나 행동을 본받고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친구를 본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본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의의 경향성으로 바뀌어 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요. 거룩해지는데 그것이 나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걸 보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것밖에는 고백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중생에 대한 개념을 배우면서 기독교는 단순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가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니까 그냥 일반 세상 도덕 종교와 다른 것이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냥 도덕 윤리만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는 도덕 윤리, 단순 도덕 윤리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사는 인간한테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사라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산다고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기독교는 뭐냐면 참된 도덕 종교인데 본성이 변하는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종교가 기독교고, 그것이 참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역사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좀 자세하게 좀 배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중생에 대한 그릇된 개념들을 좀 깨야 됩니다. 우리 중생을 했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이 토마스 보스턴의 인간 본성의 사종 상태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은 오늘은 좀 이 책을 많이 인용을 하겠습니다. 인간 본성의 사종 상태, 청교도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그 중생에 대한 그릇된 개념들을 또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 교회 나온다고 반드시 중생한 것은 아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목사, 집사 됐다고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이 진짜 영혼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8장 13절에 시몬, 마술사 시몬이거든요. 그 사람이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놀라면서 다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받고 세례를 주고 성령을 주는 그러한 일들, 영적인 일들을 구원에 이르는, 중생하고 막 변화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면서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는데,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반드시 중생한 것은 아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가 아니라 정말 그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거듭났느냐, 정말 거듭났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고 반드시 중생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많이 배웠다고 반드시 중생한 것은 아닙니다. 교리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공부하고 읽었다고 중생한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적 자손으로 태어나고 아브라함 자손으로,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그 당시 이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서 가장 그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엘리트 그 문화예요. 엘리트 선생님이 가말리엘이었거든요. 오늘날 최고의 인류 대학에서 배운 사람인 것과 같은 것이죠. 거기서 이제 율법에 대한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의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신학 박사라고 다 중생한 사람은 아닙니다. 신학 박사라고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에요. 믿지 않아도 신학 박사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많이 안다고 반드시 중생한 것은 아니다. 또 어떤 방탕한 삶에서 돌아서서 예절 바른 절제의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중생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이 개선됐다고 해서 옛날에 막 음란 방탕하던 사람이 옛날에 내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뭔가 새로운 삶으로 좀 절제되고 좀 의로운 모양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중생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좀 개선이 됐다는 것이죠. 알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더러운 생활을 피하고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굉장히 막 생활이 변화되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다가 더 악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증거냐면 참된 변화가 그 사람 속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적인 행위와의 모습은 개선했지만은 그 속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속사람의 본성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많은 외적 의무를 감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생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또 집사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다 중생한 것은 아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할 정도로 마귀의 자식인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직을 감당했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중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을 만들어서 굉장히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를 짓도록 인도한 사람이죠. 그 다음 5번, 나름대로 가장 엄격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생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엄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의무들을 철저하게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중생한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굉장히 어떤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이거든요. 외적인 모양에 있어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에 취해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엄격하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교만해요. 자기 의에 취해 있어요. 자기는 거룩하다 생각하면서 남을 정죄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중생한 사람들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외적 열심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6번에 보시면 그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감정의 변화가 있더라도 반드시 중생한 것은 아니다. 뭔가 은혜를 체험하고요. 또 말씀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뭔가 감정에 막 놀라운 감동을 받고 참 이것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참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냥 타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네, 그래서 빛을 받고 뭔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식을 깨닫고 하늘의 놀라운 은사, 어떤 그런 능력과 또 여러 가지 은혜들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중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다시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다시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은 이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를 가리키죠. 그렇게 이 교회 생활을 한번 했다가 중생을 하지 않고 다시 타락하고 교회를 등져버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 믿어봤더니 소용도 없더라 하면서 그것을 이제는 더욱더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악하게 대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중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중생이 뭘까요? 중생의 정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구원론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도 자세하게 할 거고요. 또 수요 예배 때도 구원론에서 좀 자세하게 할 거고, 지금 인간론 시간에 사실 다룰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위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루이스 벌코프라는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파 조직신학의 거장이고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쓰이는 그런 책인데요. 루이스 벌코프의 정의가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 쌍따옴표로 된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생명의 원리가 인간에게 심겨지고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행위. 예. 굉장히 뭔가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죠. 조직신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좀 성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게 쓰기도 하는데 쉽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새 생명의 원리가 인간에게 심겨지고 한 것은 그냥 새 생명이 심겨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영혼의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얻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하세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영혼의 지배적 성향, 주도적 성향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영어로는 가버닝이거든요. 가버닝.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다는 그런 의미인데 주도적, 지배적 성향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주도적 성향 혹은 지배적 성향이 죄로 기울어져 있었죠. 전적 죄로 기울어져 있었죠. 성향이라는 것은 기울기를 가리킨다 그랬죠. 경향성,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죄의 성향이면은 우리의 본성이 항상 이렇게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만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항상 죄악된 성향, 즉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도달할 수 없는 성향이죠.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성적으로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비교적 의로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죄악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이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죄로 기울어진 성향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서 의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그것이 이제 주도적 성향이 됐다는 것은 이제 성도의 마음에 정말 원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입니다. 중생한 성도에게는 반드시 영혼의 주도적 성향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좀 풀어서 말하면 영혼의 주도적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루이스 볼코프는. 밑에 밑줄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생이란 인간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의 원리가 심겨지고 성령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변화로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 변화는 전인적으로 일어난다. 네.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 육체는 살아있을 때는 활동하고 죽으면은 그냥 멈추잖아요. 활동이. 근데 영혼이 죽었다 살았다 할 때에는 영혼의 활동이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혼은 항상 활발하게 뭔가를 추구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요. 그런데 이 영혼이 죽었다라고 할 때는 의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열심히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뭔가를 갈망하고 추구하고 도전하고 개발하고 뭔가 진취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게으른 것도 하나의 영혼의 추구성이에요. 나는 그냥 게으르게 살련다. 그것도 영혼의 하나의 갈망이에요. 열심히 살기 싫어하는 그런 갈망. 그런데 모든 이런 영혼의 갈망 중에 그 모든 방향성이 항상 의와 하나님을 향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항상 죄와 세상과 자기를 향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의 상태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방향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변화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생명이 탄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중생했다, 영혼이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았다는 뜻입니다. 의를 향해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중생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런 지성이 없어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자라나면서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낳는지 점점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에 대한 효심도 생기고 감사함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 중생할 때는 좀 긴가민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기가 엄마에게 태어나면 엄마를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사랑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중생한 성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엄마 아빠와 자녀가 가족 관계가 맺어지듯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중생한 성도에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전인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죠. 전인 하면은 인간의 영혼의 지식, 감정, 의지, 양심, 기억, 그 다음에 몸의 활동까지 모든 영혼과 몸의 모든 활동을 다 일컬어서 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인하면은 기본적으로 지정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몸의 어떤
행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지성에 있어서 지식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이 새롭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지성이 새롭게 되는 것은 아는 것, 생각하는 것,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전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인간 존재가 완전히 삶이 개편이 돼요. 완전 방향성이 바뀌어요. 동쪽으로 가던 사람들이 완전히 180도 틀어서 서쪽으로 가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의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삶을 살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살게 돼요. 그것이 중생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은 아직 중생하지 않은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정과 정서도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1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이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의지적으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본성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전에 없던 새 마음이에요. 전에 없던 새 사람의 인격인 것이죠. 중생의 요소는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이다 그랬는데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들어가요? 예수 믿을 때 거듭나는 즉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지배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과 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삶 속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안식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천국 기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물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과 말씀을 병치하면서 동일한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물도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했기 때문에 항상 중생에 있어서 역사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물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해석하시는 분은 대표적으로 이제 아더 핑크와 이병규 목사님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오늘 다 해야 되는데 또 다 못하니까 다음 시간부터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페이지 넘어가셔서요. 중생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의 특징들. 첫 번째, 중생은 영혼의 주도적 성향들의 변화이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이죠. 의가 주도적인 성향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타락 후의 전적 부패한 상태에서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은 중생한 성도는 이제 의가 주도적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죠. 하지만 옛사람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원하는 성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지만 세 사람은 원치 않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에 내가 이끌려서 연약하여 죄를 짓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옛사람도 나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 본성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의 두 번째 특징은 초자연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역사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것처럼 거듭난다는 것은 영혼이 죽어있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인데 그 스스로 자기가 살려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자신을 죽음에서 스스로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죠. 중생은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죽어있는 영혼을 성령의 주권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중생에 기여한 바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으셨을 때,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아기가 그 낳는데 기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낳는 거예요. 아이는 그냥 태어날 뿐입니다, 수동적으로. 그것처럼 우리가 중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단독적이고 주권적인 역사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창조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더러운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재창조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 재창조의 역사로서 우리가 중생한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믿는 성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중생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성도들은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중생시켰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난 살아있는 아이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의를 향하여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중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저만 하니까 좀 그러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중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세 사람이 재창조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인간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본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마음, 하나님을 닮은 본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 본성의 탁월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적 탁월성, 하나님의 의로움, 선하심, 사랑, 거룩, 지식, 진실 그런 모든 능력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닮아가는 것이죠. 보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굴 보면 누굴 닮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 엄마 아빠를 닮죠. 말과 행실에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닮게 되어 있어요. 중생한 성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들을 느끼고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과 사랑을 닮게 되어 있어요.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중생은 전인적인 변화이다. 아까 했죠. 지, 정, 의, 양심, 기억, 몸의 행실에 있어서 전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다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팔다리는 없고 뭐 얼굴만 태어나나요? 그러다가 뭐 하나씩 나타나는 게 아니죠. 팔, 다리, 가슴, 뭐 배, 뭐 심장, 뇌 다 태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중생도 전인적으로 다 변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5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중생한 성도는 전인의 모든 부분이 다 새롭게 되지만 각 부분이 완벽하게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갓난아이가 사람의 모든 지체를 다 지니고 있지만 그 중에 완전한 성장에 이른 것은 하나도 없듯이 계속 그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자라나잖아요. 또 2차 성징, 또 사춘기를 지나서 남자와 여자의 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자라나고,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색깔을 인식 못하고 흑백만 보다가 색깔도 인식하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 뇌가 성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중생한 성도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잘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온전히 아직 자라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가 목표인데 그 예수님까지 자라나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라나도 거기까지 자라나지 못하지만 거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중생 역시 모든 부분에서 전부 새롭게 되지만 거룩함에 있어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사모하십시오. 그 영혼의 양식이고 영혼의 젖이니까 말씀을 많이 먹으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란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항상 지금 있는 신앙의 안주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라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6번 중생한 성도는 다시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그 중생한 성도에게 있는 시도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겸손히 자라나야 될 사명이 있다. 죽지 않는다고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어린아이와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라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자라나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자라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사모해야 되고 아직 중생하지 못한 성도들은 중생을 사모하고 중생한 증거가 있는 성도들은 자라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